김현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는 아주 특수한 부대였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 권세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한 곳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기관도 권력기관의 특성상 대단히 거만하고 배타적이고 특히 종교에 열심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서열 1위가 합참의장님이십니다. 사성장군이신데 사성장군 출신이 저희 교회 강사로 선정되었는데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부대 출입을 금지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군에는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군종 목사님 사모님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금지당한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또 저희 부대원 중에는 일반 부대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검토한 그 정도로 저희 부대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여러 가지 고초가 참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카타콤베와 같은 그런 어떠한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이고 복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사무엘상 37장 12절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우리 특수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드는가 보다 쉬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그 한계와 속성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무대에서 저는 근무하면서 마치 다니엘이 이방 국가에서 포로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저에게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먼저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 3월 달에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내과 계열의 심각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저는 유언장을 준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희 아내는 남편 없는 삶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생을 마치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과거에는 보안사, 지금은 기무사입니다. 우리 조직의 4천여 부대원들을 교육하는 학교장을 제가 근무하고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무학교는 6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우리 군에 보면 현재 1,004개 정도의 군 교회가 있습니다. 통상 민간으로 따지면 중간 부서의 어떠한 직급이라면 거기에는 대부분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성장군이 있는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최근에까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60년이라는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대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대단히 큰 교회가 있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대 전체적인 어떠한 분위기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아주 참고 수준의 기도처의 그 수준으로밖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교회 옆에 그 기도처 수준의 옆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주요 행사나 아니면 연회할 때 사용했던 그런 행사장이 있었는데 그 장소는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학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회장을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 역대하 6장 8절부터 9절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아주 가슴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종교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사소한 종교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불상을 잠깐 옮겼다고 해서 장관님 거취까지 거론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최근에도 우리 병사들 전도를 하게 되면 지휘관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민감한 것이 군에서 종교 문제입니다. 제가 그 행사장을 교회로 만든다는 것은 비유로 이해를 좀 쉽게 드린다면 서울에 있는 그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 조계사를 교회로 바꾸는 거하고 아마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데 이 정도 하는 것도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로 제가 어떤 고초나 어떤 불이익이나 심지어는 감옥을 하는 있더라도 참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정도로 제가 한다면 저는 국가를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어느 그 병사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여곡절 가운데 주변에서 많은 만류도 있었습니다. 또 위협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결국은 그 행사장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우리 군중의 많은 목사님들도 오셔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행사장은 절대 교회로 바꿔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얼마나 그 교회만 가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그 이후에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돌아보면 기존의 그 교회 처소가 너무도 좁았지만 광림교회와 일부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서울 근교의 부대 중에서는 가장 멋진 카페로 이렇게 그 기도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대원들이 행사장을 교회로 옮긴 것보다 그 기도처소를 카페로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도 좋아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감옥을 가는 대신에 저의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치적으로 그것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역 후에 재임용을 받아서 우리 사령부에
중요한 기관장으로 다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국정을 비롯해서 우리 기무사에도 개혁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문제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폐지 수준으로 저희 조직을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와 진보 성향의 기관과 인사들의 주도로 우리 조직은 거의 해체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개혁에 저항하거나 개혁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4천여 부대원들은 너무도 억울해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 사령관을 역임했던 이재수 중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까지 했습니다. 또 그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부 소령급 장부도 자살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향유했던 그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데도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장로였고 또 우리 사령부의 중요한 지휘자이자 어른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엄청난 고초를 감수해야 됐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가 난리 나갔고 또 뉴스에서도 대서티플 되고 또 일부 네티즌들 패널들은 4대를 말살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징계를 받았고 또 이를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제가 치러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같은 일을 저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장관은 당장 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언론에 후속 조치를 좀 그 인원들을 고려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제가 거의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파면은 당하지 않았지만 근무는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도 4천여 부대원들 중에 1,000여 명이 다른 부대로 조치가 됐는데 어떤 흠집이 하자가 없는 인원들도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도 저는 대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조직에서 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연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이라는 게 제 주기가 1년 전에 대통령 제가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원스타 주기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장관님 승인해서 대통령 제가로 바뀌다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만 제가 1년 더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정권에 맞섰기 때문에 또 제 기록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가 재임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직급이 동일한 3명의 인원이 국방부에서 청와대 보고가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흠집이 전혀 없는 2분은 캔슬이 되고 저만 패스가 됐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저희 참모와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도 소장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다른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병을 진단을 받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을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지내왔습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이번에는 좀 더 호전됐겠지, 또 수치는 좋아졌겠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권에 맞서고 또 학교의 그 중요한 건물을 가지고 교회로 바꿀 때도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암담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제가 보니까 똑같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살다간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으며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 왕도 그 한때 인생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욥기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욥기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내가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그 보좌의 앞에 나가서 내 입에 하나님께 항의한 말을 채우고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욥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가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한 사람만 보십시오. 아브라함,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저의 영적인 근력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이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강충희 집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섭리하시고
침묵 속에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보는 삶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바라는 실상과 현실 너머에 있는 바라는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함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캐더린 쿨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믿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고 그렇게 항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침묵을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치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그 사방을 둘러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듣기만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결국은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받고 나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침묵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엉뚱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 정말 그런 제가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영식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처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확정된 기결수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행에서 천국 또 부활의 소망과 천국 천년왕국의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매일처럼 춤을 추며 감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결국은 그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불려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제가 중령 때,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따지면 약 과장급 정도의 위치 같습니다. 그때 저희 그 사령부에서는 간첩을 잡는 그 임무가 있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간첩을 이렇게 잘 잡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매년 한 번씩 그렇게 고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특히 중요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 고사에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장로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고사장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고사장에 참석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는 자체를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아니 군생활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자마자 제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사가 끝났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음복이라는 술 한 잔씩 하고 이제 부대원들이 돌아오는데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제가 중요한 지휘자인데 빠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그 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칸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를 총괄해야 되는 세칸 리더. 세칸 리더가 다른 일로 인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다가 고사 행사에 참석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보이지 않냐고 그 세칸 리더가 아는 거에 대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칸 리더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정말 잘 믿는다? 그렇지 못함을 저는 너무도 봤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감사까지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서 기적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감사와 평안의 경지의 단계까지 오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만불의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결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대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아가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패배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개입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